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그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유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갈거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속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차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간절함과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간절함과 뜨거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느냐에 있다는 거죠. 릴레이기도 3주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멘 소리가 나시네. 릴레이기도 3주간 들어갔는데 이제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빛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전 건축의 대역사 인력을 위해서 5월에는 사랑산 가든 처치에서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유업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된 말씀이 이제 땅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는 이루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사람의 마음도 감동되어지는 것이고 감동되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탐과 놀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삭개오처럼 열심히 일한 자 그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과정 속에서 먼저 된 자들이 그 앞을 다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저절로 낭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나는 예수를 볼 거야 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간구함이 예수께서 뽕남에 올라간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고 내려오라 하시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될 거야 했을 때에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의 모든 것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에게 번제한 일이 있고 누구에게 해편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으면 땅은 움직입니다.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 뜨거운 간절함과 그 뜨거움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물이 동해요? 물은 뜨거울 때 움직입니다. 차가우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 뜨거움이 언제 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비등점이 넘어서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그때 물이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이 끓기까지 그 밑에서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그 물을 가열해야 물이 끓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움의 간절함, 그 뜨거움의 부르짖음의 기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의 기도와 강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3주차 저것은 기도. 이제 땅이 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5월에 성경 건축의 대역사에 이르를 때 우리가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가든 좋지. 지역의 성전 건수도 터가 이제 다 비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가슴으로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역사하시니 가을에는 정령 수수감사절에 있습니다. 건축의 아름다운 역사의 출동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속히 도래되기를 하면서 지금 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19장 1절에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자입니다. 또한 부자래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여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 그러한 그가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는 가질 만한 것 많이 소유했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예수께서 증거하는 영원한 생명,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이거에 관심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저들의 얼굴에 왜 이렇게 평안함과 평강이 깃들어 있는지, 아니 도대체 가진 것도 없던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평안을 얻고 평강을 얻고 예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듣고 저렇게 신나고 행복해할까, 이게 궁금했던 삭개오. 때가 되어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만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께서 지나가신 그 길 위에 우리들이 에워싼 그곳을 가보니까 감히 나처럼 키 작은 자는 예수를 볼 수도 없어. 근데 여기서 삭개오가 키가 작다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군중들의 키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삭개오 앞에 있는 군중들의 키가 크니까 그 너머에 있는 예수가 보이지 않아. 자, 영적으로 보면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키가 너무나도 커버린 거야. 겸손하고 낮아져서 내 뒤에 온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려고 하는 내 키가 너무 커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야. 먼저 된 자의 교만함과 거만함. 나중된 자가 먼저 예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봤어요? 무리를 먼저 보았잖아요. 예수를 둘러싸는 무리가 나중 온 자에게 먼저 보였잖아요. 먼저 봤어요? 안 봤어요? 꿈꾸는 자가 먼저 봤습니다. 나중 온 자는 예수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둘러싼 무리를 먼저 보는 거죠. 근데 그 무리들의 키가 너무나도 큰 거야. 그 키가 180, 190 그런 키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아지고 나중 온 자를 섬겨야 되는데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 온 삭개오가 먼저 온 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먼저 온 자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영적인 의미는 먼저 된 자들의 교만과 거만함이 나중 된 자들로 하여금 먼저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너 같으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없어. 너 같으면 내가 예수를 만나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어진 거지. 오늘도 이 땅 위에 21세기 2025년 오늘 이때에 예수 믿는 자들의 키가 너무나도 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 온 자들이 교회를 봐도 감동이 없고 예수 믿는 자도 감동이 없으니 예수를 만나볼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삭개오 앞에 무리들이 예수를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보려고 했는데 저들을 보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야. 저런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어.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아. 자기가 낭망치 않냐고 먼저 예수께서 지나가신 길목에 뽕나무에 돌 감람나무에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기다리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우러러 보시고, 예수께서 우러러 보신다는 것은 삭개오의 뜨거움과 간절함이 예수께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위협을 목전에 두고 우리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성전 건축을 하겠어. 이 자들이 큰 자라. 이러한 자들이 큰 자야. 예수 앞에 먼저 된 자들, 예수를 옹호사, 예수를 불러 오미한 자들. 우리 교회 무슨 재정 사항이 열악한데 무슨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그들 때문에 나중된 자들도 포기하거나 자다고 낭망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삭개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들 때문에 성전터는 요동하기 시작했고, 세례교회는 성전 건축 역사의 세례교회는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먼저 된 자들이 포기하고 좌절한 낭만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나중 온 자들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나중 온 자들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좌절한 낭망치 아니한 그들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자, 본문의 말씀 다시 보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위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내가 너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를 보면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너의 언행 심사를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 포기하고 뒤돌아서 버립니다. 내 삭개오는 어때요? 내가 너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러 왔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의 위협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큰 자가 나타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다윗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이다. 지금 삭개오는 다윗처럼 큰 골리앗처럼 큰 장애물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은 누구야? 먼저 예수를 믿은 자라. 먼저 예수 앞에 온 자라. 그들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했어.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거나 절망망치 않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볼 것이다. 삭개가 예수 앞에 달려온 것은 누구를 보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보기 위함이었다.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내가 목적했던 바 예수를 만나기까지 포기하거나 저절로 낭망치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예수께서 가신 그 앞길에 내가 먼저 달려서 뽕나무로 올라가면 되는 거야. 돌 강남으로 올라가서 내가 지나가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여 부르면 되는 것이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꾸준함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를 보겠다는 그 마음이 돌 강남나무 위 뽕나무 위로 삭개오로 올라가게 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 너머에 예수가 있음을 아멘. 왜냐하면 너의 열정과 너의 뜨거움과 너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주님께서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 근데 예수께서 가시다 보니까 돌 강난나무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니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네?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시니까 아셨죠. 당신께서 진신 백성이니까 아셨죠.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라. 다시 한번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어찌 알았을까? 삭개오가 날마다 그 예수를 만나기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거든요. 아멘. 그 간절함에 예수는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도 청평 땅이 작은 고을에 나라와 민족의 성전 건축에 대해 역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의 이름을 예수께서 삭개오를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신다. 그러니 삭개오의 소망을 주님께서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날 네 집에 유할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밤새도록 나랑 대화 나누자는 겁니다.
내 뜨거움과 내 간절함을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 것이니까 나와 대화를 나누자. 그 얘기는 뭡니까? 내 필요가 뭔데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오늘도 우리의 뜨거움과 간절함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역사의 연목자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3주간의 릴레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부르짖 간구하는 저하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당히 위해서 이제 그 부르짖음의 기도와 간구함을 들어주시려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할 거야 라고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죠. 5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그러면 삭개오는 처음부터 예수를 만나러 갔을 때 예수를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나와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거야 이 목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예수를 보려고 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할 거야. 내 집의 주인은 나야. 이 보너스를 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풍성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인색하지 않아요. 풍성하신 주님입니다. 내가 포기하거나 저자가 낭망치 않고 끝까지 예수를 만나고자 했던 그 열정, 그 뜨거운 간절함 예수께서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 보너스를 얹어 주시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허투루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투루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끈질긴 것만큼 주님께서 저와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때가 이름에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할 거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내 집에 유할 것이고 내 집의 주인은 나 예수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거를 삭개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삭개오가 얘기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해요. 나중 온 것이 예수를 자기네 집에 모셔놓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독선생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독선생으로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성경 건축의 목전에 두고 성경 건축 시작되어지면 그 중심에 서서 일하는 분 시기하고 질투해서만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지지해주고 아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삭개오 주변에 먼저 된 자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다고 하는 이거에 누구를 더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를 더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그 얘기는 이미 삭개오는 저들이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한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고 예수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이 모습.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데 손을 맞잡았어요. 손을.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그들은 박수치고 환호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데 앞장선 장본인이었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백성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은 새카맣게 몰랐던 거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뭐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각적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만 들었어요? 주변의 무리들도 들었습니다. 주변의 무리들도 이 소리를 듣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해 입힌 것이 있노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주인은 주의를 평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는 삭개오를 비난할 이유도 없고 예수를 비난할 이유도 없어.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니까 삭개오가 저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먼저 된 자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네?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누구한테 해이 빼고 싶거든 네 갑전에 갖겠다고 있는 사람들 나와버려요. 아무도 없어. 저 같다면 그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삭개오를 비난한 그 입술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 앞에서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게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던 무리들은 단번에 입이 봉하여지고 그들의 입술 때문에 삭개오는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 때문에 삭개오의 선행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렸던 군중들은 그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니 도대체 삭개오가 도대체 어떤 놈인데 세리장이라고 하는데 부자라면서 그런데 자기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대. 그리고 자기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해입힌 것이면 4배나 받는데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 조금 전까지 비웃고 조롱했고 도매꾼은 예수까지 비웃고 조롱했던 그 입술로 집에 들어가면서 수근수근거리며 누가 소문 내라고 했어? 누가 소문 내라고 했어요? 삭개오? 근데 지네들이 소문을 내고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자, 그렇다면 오늘 저런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무리들의 소리를 들을 때 마음 상하지 말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그들의 소리를 듣고 마음 상하지 말고 그 너머에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은혜의 군복이 주어지는구나.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목전에 두고 5월 저한테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죠. 왜 부담이 안 됩니까? 그런데 릴레이 기도 시작한 3주 만에 이제 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5월에 토대를 닦고 가을 들녘에 물을 가는 추수 감사절을 비는 중공 예배를 드리는 이 역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끈질기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비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좌절 낭망치 않고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비웃고 조롱한 무리들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 낭망치 아니고 이들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변화된 삭개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방법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삭개오 앞에 무리들 때문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뵙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보리라. 내 목적은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를 본 것이 아니겠느냐. 저들이 내 앞길을 막으면 막을수록 나는 더욱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더 뜨거워졌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뒤돌아서 버리면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신나야 돼.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내 앞에 장애물 넘으면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너머에 누가 계신 것을 알았어요? 예수가 계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하지 내가 저 예수를 만나보리라 했던 그 뜨거움과 간절함이 돌감람나무 옥나무 위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런 뜨거운 열정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할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의 선물까지 더하여 주더라는 거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주께 주신 말씀을 따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말씀하옵소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주께서 제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있었잖아요. 내가 밟는 지경은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주변에는 너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오직 내 주변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만 남겨둘게. 너는 복에 근원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워줄게. 그리고 너는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너로 인하여 내 민족이 번성할 거야. 이 축복을 주신 것이죠. 지금 삭개를 보시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본을 보인 거잖아요. 아멘.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자기 소유에 착하지 아니하고 내 주위에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허물이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 그러한 자들이라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자, 이게 바로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도리어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무리들 앞에서 삭개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표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가을들에게 무르간 추수감사절에 백병의 대주에 성경 건축에 대해 역사의 위협을 이뤄놓고 우리는 나는 믿노라 찬송을 크게 부를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이다. 오늘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 돌을 감는 나무로 올라갈 때에 주장이 없었다는 사람이 아니죠. 주장도 있었겠죠.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지?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민보다도 그 불평함보다도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는 거야. 오늘 내가 이렇게 집을 나선 것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반드시 받아내릴 거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야라는 뚜렷한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믿음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실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넘고 또 넘더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전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세리장이요 부자야. 그래서 우리처럼 가난한 자들 우리들의 재물의 세금을 매기고 그곳에 그 세금을 취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그 나머지 부스러기를 저가 착복했는데 얼마나 많이 착복했는데 저가 부자로 살아가고 있어. 사람들이 세리장 삭개오를 죄인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시니까 그 입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보냈습니다. 혹여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느라면 나 때문에 해입은 자 4배나 갚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끈질기게 찾도록 찾아 구하고 문을 두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만나고자 할 때 내가 응답해서 너를 만날 것이고 주님께서 만날 때는 선물 가지고 오시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내가 구하고 자꾸만 기도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도록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경과 주의 역사를 위해서 상한 폐렴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레기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 그 기도가 3주 만에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가지 아니하는 가을 들녘에 무르익은 곡식 익을 때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위협을 이루고 주공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믿노라의 찬송사가 외치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연락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 위에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위협을 이룬 자에게 주시는 그 복, 솔로몬이 받아 누렸던 복 우리도 또한 받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부름의 상을 향한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달려나는 신실한 종들,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이란 하나님의 은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새 힘 주시고 새 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바의 그 꿈은 이루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꿈과 소망의 대가를 치르고 비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세우도록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부르심에 기도한 이 간구함이 이제 풍성한 결실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기까지 나라와 민족의 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성전 건축의 대역사의 위협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과 가문 직장과 사업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매진에 달려나가게 부족함을 새 힘 주시고 새 능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